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부인 되는 라헬. 바로 라헬인가 라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지간하면 성경에 이제 여인들의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분이 들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이름하야 열파참이 아니고 라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의 아내 라헬 하면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미인, 이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만인의 귀감이 될 만한 현숙한 여인, 현모양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에서 이제 바람둥이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 내 아내는 레아 같은 여자고 당신은 라헬 같은 여자 라면서 작업을 칠 정도니까. 야곱이 7년 동안이나 생 노가다 뛰면서까지 맺어지려 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잖아요. 엄청난 꽃미녀였음은 말할 바 없습니다만 과연 라헬이 그 미모에 비례할 만한 형모양처였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그래요. 유명한 오경준 목사님의 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이 라헬은 엄청나게 얼굴값 제대로 하는 여자였어요.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걸크러쉬가 장렬하는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였습니다. 사실 야곱이 7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가다 뛴 게 뭐냐, 라헬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밤에 라반의 신부 바꿔치기로 인해 레아와 초야를 보냄으로써 빼도 박도 못하게 됐지, 한바탕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이에 라반은 라헬도 줄 테니 7년 더 일해 라고 딜을 칩니다. 그렇게 야곱의 노동력을 뽑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아는 선불이고 라헬은 외상이었다 이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타짜질인데 어쨌든 야곱은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라헬과 결혼에 꼴인했는데 문제는 이 라헬은 그렇게 외모에 인성이 따라주는 여인네가 아니었다 그겁니다. 언니인 레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을 뺏어갔다고 할 만큼 독점욕이 쩔어주는 동생이었어요. 뻔히 한 남편 둔 처지에 그 남편을 독차지한 것은 항상 라헬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라헬 자체가 무척이나 투기의 절정이었던 것도 컸습니다. 쉽게 말해 야곱이 어쩌다가 레아의 방에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야곱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든지 아니면 레아의 머리카락이 뽑힌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내 남편을 뺏어갔다라고 말한 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일로 인하여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더라. 창세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 와중에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합방을 하는데도 레아가 아이들을 주렁주렁 낳자 라헬은 질투를 이기지 못해 남편인 야곱에게까지 패악질을 하며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선대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말하며 복종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양입니다. 보세요.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하니.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 예나 지금이나 애를 못 낳으면 통상 여자 탓, 아주 높은 확률로 며느리 탓을 하죠. 그런데 라헬은 본인이 아이 못 낳는 것을 남편 탓을 하며 내던지는 게 매우 이채로운 풍경입니다. 애를 낳고 못 낳고는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라는 그 진리를 라헬도 알고 있었나 봐요. 헌데 대개 아이 못 낳는 여인은 의기소침해서 수그러드는 데 비해서 라헬은 더 살기등등해서 날뛰는 걸 보니 가히 시대를 앞서간 걸크러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고 나서 라헬이 자기 몸종을 남편 세컨드로 줘버리죠. 자기 대신 애를 낳게 하고는 언니를 이겼다라고 잡벅질을 한다는 거. 시대를 앞서간 대리모 출산의 표본도 보여주는 라헬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하여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더라. 창세기 30장 8절 말씀. 한데 문제는 자꾸 문제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라고 이 라헬이. 나중에 한미천 이룬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도망칠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즉 집에서 소소하게 제단 차려놓고 숭배하는 우상을 훔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이 어째서 내 신들을 훔쳐간다고 샤우팅을 날리니까 야곱은 억울하지 진짜. 거의 뭐 조세호가 김은국한테 너 안지옥 결혼식에 왜 안 갔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처럼 억울했단 말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의 운명을 결정지은 한 방을 날립니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유익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외삼촌의 것으로 판별되면 외삼촌이 가지소서 하더라. 이는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몰랐음이더라. 창세기 31장 32절 말씀. 그런데 라헬은 죽는 순간까지 걸크러쉬가 장렬했습니다. 네?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라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рат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창세기 35장 17, 18절 말씀.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객사합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묻혀요. 문제는 죽으면서 외친 벤오니라는 말이 사전적 뜻으로는 슬픔의 아들 뭐 그런 뜻인데 듣고 있던 야곱이 얼른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 이런 뜻으로 고쳤다는 것은 그 벤오니가 전혀 좋은 뜻이 아닌 엄밀히 따지면 쌍욕에 가까운 소리였다는 겁니다. 야, 이 종간다 시작이야. 이거랑 비슷한 뜻이었어 그게. 결국 죽는 마당에 이르러서도 도끼를 내뿜다 객사하는 라헬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야곱은 애곡도 하지 않고 얼른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훗날 그가 죽을 때도 라헬이 아닌 레아의 곁에 묻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들에게로 합쳐지려 하니 나를 힛인 에프론의 들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라헬을 그 가족 묘지로 이장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그렇게 레아의 곁에 묻혔습니다. 완벽하게 잊혀진 라헬의 존재. 과연 라헬은 구원받았을까? 오히려 라헬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태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본 표현대로 얼굴 예쁜 사탄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라헬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서사라라는 사람이 자기가 봤던 천국 간증에서 레아와 라헬을 천국에서 봤다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그의 천국 간증이 야불이라는 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반론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라헬을 지옥 간 걸로 보시다니 뜻밖입니다. 라헬에 대해 성경은 택함받은 백성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요셉을 주셨다고 분명 명시합니다. 악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는 없지요. 그러니까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요셉을 주셨으니 라헬은 구원받았다. 뭐 이런 논리가 된다 이거죠. 자,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죽은 아기들을 라헬의 자식들로 표현하여
베들레헴에서 죽은 라헬이 선민 아기들의 어머니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 룻기 4장 11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도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으로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언급한다. 라헬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있다. 드라빔 문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회였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던 시대라서 요셉을 인신매매한 그 형제들 처단 않으셨듯이 라헬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라헬은 음부에 갇혀 있을 수 없고요. 당신은 율법주의에 갇혀 있군요. 와우. 라헬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 본 계시 탐정을 향해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고 하신 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그냥 그런 것보다 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본 계시 탐정이 부득이하게 반박의 반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요. 현세나 내세나 사심이 없는 죄악인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창세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더불어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율법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창세 이래로 대역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도 같이 믿고 섬긴 두 집 살림의 배도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건 그 라반 집안 자체의 적폐인데 그래서인지 레아와 라헬 이후 그 집안에서 더 이상 믿음의 가문과 엮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악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과 선한 자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받아들여질 만한 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런 거고 둘째는 주님의 참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힘을 내어 기도에 전념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저런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라면서요. 셋째는 그 기도의 출처가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든 불신자의 기도든 들어주십니다. 라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은 라헬이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씨로 아이를 낳아야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12지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째서 라헬이 레아보다 먼저 언급되고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으로 선민 아기들의 어머니로 인정되고 있냐 한다면 이것은 라헬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와 그다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 아기들의 어머니로 인정되고 베들레헴 유아 참살 사건의 예언에 라헬을 빗댄 것은 라헬이 죽어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딱히 레아를 갖다 붙일 끄덕지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그곳 하면 딱 떠오르는 라헬을 인용하는 것이 더 타당했어요. 더군다나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시조들의 어머님이 명백한 사실이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첩의 자식들도 본처 소생으로 귀속되는 거 아시죠? 다만 레아보다 라헬이 먼저 언급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야곱의 본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야곱이 7년 동안 약정하고 노가다 뛴 거는 라헬을 얻기 위한 지참금이었지 레아를 위한 지참금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라헬을 줘야 할 것을 야곱을 속여서 일을 더 시켜 먹으려고 레아를 덜컥 갖다 맡긴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레아야말로 말이 본처지 야곱 입장에서는 계획에도 없던 패키지 상품입니다. 라헬이야말로 야곱이 원래부터 취하려 했던 본부인인 거였죠. 쉽게 말해 100만원짜리 소를 사려고 시장에 갔는데 장사치가 사기를 쳐가지고 닭을 100만원에 사면 소를 10만원에 끼워주나? 이 거래를 하네. 그러니까 사러 간 입장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닭값까지 뜯긴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걸 당대 유대인들은 몰랐을까? 뻔히 성경에 적혀있는데. 그러니 후대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야곱의 본처는 레아가 아닌 라헬로 인식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 본문이 나오는 룻기 4장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라헬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으라고 룻을 축복하는 차원에서
라헬을 레아보다 앞에 언급했다고 봐도 충분히 말이 되는 설명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뒤져도 라헬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는 모습이 1도 안 보이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헬의 행적은 현모양처이기는커녕 투기와 시기로 가득했어요. 남편과 언니에게 폐악을 일삼다가 자기가 섬기던 우상까지 몰래 훔쳐내서 나왔고,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도 1도 돌이킴 없이 죽는 순간까지 도끼를 내뿜다가 결국 객사하여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했던 유일한 기도는 아이를 잘 낳는 언니를 시기하여 자기에게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뿐이었습니다. 라헬의 실체를 3줄 요약하면요, 임성파탄,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 이루어지는 우상 정도로 여겼고, 거기다가 실제로 우상 숭배. 이런 자가 천당 갔다 오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본 계시 탐정을 율법주의라고 자라고 하신다면 그냥 저는 율법주의자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결국 라헬은 라헬이었습니다. 아니, 물론 저도 라헬을 천당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글쎄요, 성경에 나온 것만 보면은 좀 아닐 것 같아.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천당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성경을 기초로 한 본 계시탐정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